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람들과 동물을 구분짓는 많은 원인들 중 하나가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무언가를 기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알고 그날을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알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인 버디의 생일은 6월인데 이 버디가 생일을 해달라고 졸라서 그렇게 6월에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주인 되시는 집사님들이 이뻐서 챙겨주기 위해서 그날을 생일로 잡아서 그를 챙겨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남겨진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은 사람에게까지 그를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지금은 그 빈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여행을 가더라도 또 가끔 맛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또 연인과 헤어져도 그죠? 또 새로운 연인과 만나도 또 새 옷을 살 때도 심지어는 화장이 잘 된 날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감성적이면서도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이만큼이나 집착하는 것일까?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웹상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것은 친구와 선후배와 또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이런 활동이 폭넓은 또 인적 네트워크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좀 더 큰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 이러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한 2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역시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무엇일까?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저는 바로 이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남기신 귀한 명령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지난주에는 성찬의 자리가 왜 슬픔의 자리이고 왜 기쁨의 자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식사가 단지 식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왜 거룩한 식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의 식사가 또 그냥 식사가 아니라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즉 성찬의 자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성찬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가 그 유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의 친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의 식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할 장소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 말씀이 이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죠? 유대인들의 첫 달력 1월을 말하거든요. 1월 14일을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난 15일부터 해서 7일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지와 인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매년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의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어린 양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를 넘어서 하나의 음식이 되었는데요, 그 식사의 시간에 모든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이야기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구해내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마지막 식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런 유월절의 식사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함인데, 자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가 되고 실현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의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식사였다면, 주의 만찬인 성찬은 바로 이미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찬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할 식사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맞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제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만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아는 지인 장로님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믿음도 좋으시고 또 인정도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가족들을 위로했어요. 이 장로님이 워낙 명랑하시고 재미있는 분이시라 생전에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전부 다 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비록 지금은 우리들과 함께 식사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니 장로님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에서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성찬이 된 이유는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명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지 식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 거룩한 식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천국 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성찬의 거룩한 은혜를 또한 함께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이 교회와 성도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식사였다는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유월절 식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단위의 식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은 육체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이 교회의 공동체에 이렇게 멤버십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믿는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의 표시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여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인받는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교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주님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며 그 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함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고 또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과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고 누리는 모든 은혜는 결국 이렇게 성찬에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 경기를 할 때 같은 유니폼을 입고 또 군대나 학교에서 군복과 교복을 같은 곳으로 맞추어 입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멤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죠? 또 단합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든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죠? 또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사참배와 같은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살이라고 하고, 그죠? 또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이 떼어지고 또 붉은 피가 흐르는 모습을 성찬에서 너희들 발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별 의미 없이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반나절 만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찬 예식의 원초적인 의미는 떡과 포도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후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떨어져 나갔던 살점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흘러내렸던 그 물과 피를 그들은 생생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성찬이라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또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과 또한 이 성찬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을, 또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눠드리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눠드리는 묵상집, 고난 주간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고난 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성찬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로 주 안의 교회 공동체들이 또 주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되고 또 한 몸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가야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다가오는 부활절과 성찬식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